우리 영상으로 수요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이 되면 우리가 수요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수요 기도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시간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은데, 수요 기도회는 마치 우리에게 약수터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등산을 하다가 보면 간혹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약수터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보게 되면 물을 떠먹는 두레박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쉴 수 있는 조그만한 바위돌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앉아서 잠깐 쉬고 나면 남은 그 길들을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이 지나고 나서 7일간의 긴 여정을 오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중간이 되는 수요일 저녁이 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약수터에 앉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한 모금 들이키고 나면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남은 한 주간 여정을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영상으로 같이 참여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약수터에 우리가 나와서 은혜의 샘물을 길어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어떻게 성숙시켜 나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한 인생을 성숙해 하시는가? 바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성숙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에서도 한 가정에 찾아왔던 그 아픔이 어떻게 이 가정을 성숙시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 가운데 유다를 통해서 이 아픔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픔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픔은 떼어버려야 할 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반드시 떼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가족에게 찾아왔던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먼저 1차로 애굽에 보내게 되는데, 그리고 그 아들들은 양식을 구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양식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양식이 다 떨어져도 이 기근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심하다라고 하는 말의 그 원래 의미는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근이 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원래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기근이 너무나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깨 위에 놓여 있는,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 기근의 무게가 그들이 견디기에는 너무나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깨를 깊이 짓누르고 있는 이 기근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기근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가정에 있어서 이 기근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근이라고 하는 짐을 내려버리고 이 기근이라고 하는 혹을 얼마나 떼내버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들의 가정에 있어서 혹이 아니라 그들이 혹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기근을 통해서 사실은 야곱의 가정은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근을 통해서 이 기근이 계기가 되어서 그들은 영원히 풀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가정의 엉어리진 관계들이 풀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근을 통해서 그 가정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영적인 유산을 가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 가정을 그렇게 이끌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혹이라고 생각했던 이 기근이라고 하는 아픔이 오히려 그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가정을 위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혹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떼버리고 싶은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떼내버려야 할 그러한 혹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픔은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무엇이 사람을 성숙시키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그 기근의 짐을 이기지를 못해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너희가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베냐민이 함께 가야지 우리가 애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베냐민이 함께 가야지만이 그들이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과거를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그 지난 날을 기억하십니까? 한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야 했던 그 아픔을 겪었던 아버지로서 또다시 그 동생이 되는 베냐민을 함께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잃었던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또 베냐민을 잃어야 하는 그러한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나서느냐? 바로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를 아십니까? 이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장남 르우벤도 있었고 그리고 둘째 시므온도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은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에게는 큰아들 르우벤도 있었고 그리고 시므온은 애굽에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 레위도 있었는데 르우벤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이 넷째 유다가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에게 간청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 유다는 어떤 아들이었는가? 사실 이 유다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참 흠이 많은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철부지 같은 아들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랴?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요셉을 팔 때, 그 동생 요셉을 팔 때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 야곱은 그때의 일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보면 그 동생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고 있는 이 유다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철없는 아들이었고 그 철없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는지 생각지도 못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철없는 행동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커다란 대못을 받게 했던 바로 그 아들이 이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유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는데, 유다가 그 동생 요셉을 팔고 나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얼마 있지 않아 그는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그 마음에 아버지 집에 있으면 그 동생 생각이 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의 가책 때문이었는지 혹은 어떤 이유였는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그리고 형제들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다는 그 동생 요셉을 팔고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유다는 어떤 아들이었느냐? 아버지가 기대하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을 향해 걸어갔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아들 유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어떤 아들이었느냐?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린 아들이었고, 그리고 언제나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근심이 되는 아들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언제까지였느냐? 언제까지 유다가 그렇게 살았느냐? 바로 유다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아픔이 찾아오기 전까지 유다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유다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전환점이 찾아오는 한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그의 아들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아픔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오는데, 창세기 38장 7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둘째 아들 오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살았던 유다, 철없이 살았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 유다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아픔의 순간이 찾아오는데, 바로 큰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가다가
그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오난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아니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도 데려가십니다. 그 이전에 유다는 어떤 아들이었느냐? 아버지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하는 아들이 바로 이 유다였던 것입니다.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그리고 어쩌면 재미로 그 동생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아넘겼던,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아들이 바로 이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찾아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을 데려가시는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이 유다로 하여금 철들게 하였느냐?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아픔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두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아픔이 비로소 그로 하여금 아버지의 아픔을 바라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런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잃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런지, 이 유다는 그의 두 아들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픔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알게 된 그 유다가 바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다시금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성숙하게 하느냐? 아픔이 사람을 성숙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느닷없이 찾아온 그 아픔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성숙케 하십니다. 언젠가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36대 대통령이었던 존슨 대통령은 사람을 채용할 때, 그를 돕는 사람을 채용할 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너무 이른 나이에 빠르게 출세한 사람, 그리고 단 한 번의 실패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는 결코 자기를 돕는 자로 채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 아픔을 겪어보았던 사람만을 그는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으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아픔을 공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느냐? 바로 두 자식을 잃은 같은 아픔을 가졌던 바로 이 넷째 아들 유다의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유다의 아픔은 그로 하여금 더 큰 성숙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픔은 사람을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창세기 이 야곱의 가정에 있어서 그의 12아들 가운데 영적인 리더십이 그의 장남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를 향하여 서서히 옮겨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버지의 아픔을 알았던 그 유다가 아버지에게 약속하기를,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꼭 지킬게요. 아버지, 제가 베냐민의 담보가 될게요. 내 생명을 다해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제가 꼭 지키고 보호할게요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에 보면 애굽으로 갔던 베냐민이 누명을 쓰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 베냐민이 볼모로 잡히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기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그 형제들 가운데 베냐민이 애굽의 종으로 사로잡히게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유다가 나서서 말하기를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자신의 동생 요셉을 팔던 그 철부지 유다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던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자청하는 바로 이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이 고백이 결국에는 요셉의 마음도 움직이게 합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나서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를 못하고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성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에 보면 야곱의 노년에 유다를 향하여 축복하는데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하나씩 하나씩 축복하는데 여기에 보면 유다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무엇이라고 축복하느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를 향하여 축복하기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야곱이 그를 향하여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유다의 후손에게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의 족보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이 유다는 얼마나 고마운 아들이었을까요? 야곱은 이 유다를 향한 자기의 아버지의 아픔을 알고 이해하고 아버지의 그 고통을 이해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유다에게 온 마음을 향해 축복하는데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유다에게 찾아왔던 그 아픔은 그의 인생의 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은 그로 하여금 더 큰 성숙의 자리로 이끌게 하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고 그리고 결국에는 유다와 그의 후손을 축복의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개가 모래를 품게 되면 자기의 살을 저미고 파고드는 모래알로 인해서 조개는 고통스러워서 진액을 뿜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아픔으로 인해서 뿜어내었던 그 진액들은 나중에 그 모래알이 진주가 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픔이 야곱의 가족을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아픔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아픔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이끌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의 이 작은 두레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먹고 남은 이 한 주간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가정에 유다의 인생에 찾아왔던 그 아픔이 그로 하여금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찾아온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더 큰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임을 믿으며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식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